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잘하는 거는 좋은 거죠. 다 잘하고 싶을 겁니다. 다 잘하고 싶기 위해서 잘하고 싶기 때문에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지는데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다. 아주 세밀하고 세심하게 준비할 때 주도 면밀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살펴놓고 머뭇거리며 도전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준비했으면 도전해야 되는데 정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사한 바와 내용과 여러 상황들을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맞게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실력자다, 능력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무턱대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무턱대고 하면은 낭패를 당할 수가 있고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신속 정확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기게 되면은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봤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차근차근 신속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지금 큰 일을 맡았죠. 큰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 가운데 느헤미야가 실력자구나, 느헤미야가 능력자구나, 느헤미야가 참 지도력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늘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가 늘 묻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가 늘 붙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결국 느헤미야의 이 지도력과 실력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분별하는 것, 이게 느헤미야에게 이미 갖춰져 있는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실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모두는 이런 일 잘하고 싶어요. 뭐든지 잘하고 싶고 뭐든지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사실 이런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늘 부족하죠. 생각도 잘 안 되고 계획도 잘 안 세워지고 주도 면밀하지도 않고 신속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고 늘 부족함이 있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실력과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살피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느헤미야를 봤고 오늘도 또 느헤미야를 보는데 느헤미야는 참 어떻게 보면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이 하나님께 늘 붙드는 모습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도 왕 앞에 가서 왕에게 얻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로 계획하고 생각하면서 왕 앞에서 지혜롭지만 담대하게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왕에게서 얻을 것을 다 얻어내는 이 느헤미야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2장 10절에서 11절 넘어오는데 이 10절에서 11절 우리 눈에는 한 절 차이지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는 이 느헤미야가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기 전에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왔고 도착해서도 또 기도하며 준비하며 일을 실행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뭘 봅니까? 성도는 이래야 되는구나. 성도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하나를 준비하고 또 실행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모습들을 갖추고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을 진행해 가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안에도 이 성도의 모습을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이 배양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준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준비하는 중에 뭔가 화려하고 드러나고 소리가 시끄러운 것만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할 때 조용히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조용히 준비할 때가 있는데 지금 잠잠하게 준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시면은 짧은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아멘.
지금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고 머물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흘 동안에 느헤미야가 뭘 했을까요? 사흘 동안에 느헤미야가 뭘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흘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 모습을 보면서 비판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 그렇게 급하고 시급하고 긴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땅에 왔으면은 오자마자 바로 일을 해야지. 왜 가만히 있어? 왕의 조소를 받았어. 군대 장관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왔고 모든 목재와 재료를 다 가지고 왔으면 이제 신속하게 일을 해야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라고 비난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비난할 수 없어요. 느헤미야가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을 얼만큼 할 수 있었는가? 왜 안 했는가? 여기에 세상 사람들은 집중하지만 우리는 느헤미야, 그 기도했던 사람 이 느헤미야가 사흘 동안 왜 일하지 않았고 뭘 하고 있었는가? 그렇다면 그때 뭘 하고 있었는가? 이 부분에 집중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뭘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사흘이라는 시간을 쓰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그 사흘이라는 시간을 쓰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 유익도 없는 허무한 시간이에요. 정말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허무한 시간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허무하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잠한 시간, 혼자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만약에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골방에서 조용하게 사흘 동안 기도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비난할 거예요. 쟤 뭐 하고 있냐? 저 시간에 나가서 돈 벌지. 저 시간에 나가서 영어 단어라도 더 외우지. 저 시간에 나가서 일했으면은 결과라도 있고 돈이라도 보이지. 저기서 저 골방에서 뭐 하고 있어? 라고 비난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 사흘 동안 잠잠했던 시간은 마치 골방에서 기도했던 시간과도 같은데, 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만 된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창조적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적 시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사흘 동안 잠잠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잠잠하게 있는 느헤미야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사흘일까요? 왜 느헤미야는 사흘 동안 이렇게 잠잠하게 있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사흘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사흘을 굉장히 많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깜깜한 흑암 가운데 갇혀 있었던 시간이 사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사흘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죠. 눈이 멀고 난 이후에 다시 눈을 뜨기까지 사흘이라고 하는 캄캄한 그 시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많은 왕들까지, 특별히 다윗 왕까지, 그들은 항상 사흘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도전받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시간입니까? 어떤 시간입니까? 잠잠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입술을 다물고 너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질 것을 사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무슨 시간이에요? 나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감당해야 할 때를 발견하는 시간이 이 사흘이라는 시간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흘길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 의가 드러나고 내 교만이 드러나고 내 생각이 드러나고 내 계획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내 말만 쏟아내기에 너무 바쁘지 않냐는 겁니다. 잠잠할 때가 있어요.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얘기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잠잠하게 들어야 될 때가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내 말을 쏟아내기는 잘하지만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 말만 하고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경청해야 된다고 했죠. 상대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관계가 나아지게 되는데, 항상 우리는 자기 사랑, 자기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공고함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사흘길이 있냐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사흘길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시간, 내가 잠잠한 시간,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 비우는 시간, 그 사흘길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주할 때, 혼란스러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있죠? 그럴 때 내 이야기만 쏟아내기보다 내가 왜 분주하고 왜 외롭고 왜 아프고 왜 힘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를 볼 수 있는 시간, 또 나를 비울 수 있는 시간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잠잠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감화를 받아서 새롭게 도전하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모습을 저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잠잠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잠잠한 시간 이후에 느헤미야가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사흘 후입니다. 사흘 후에 하나님의 감화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첫 번째 했던 활동이 탐색이었어요. 탐색.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지금 사흘 동안 잠잠했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예루살렘 탐색에 나섭니다.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지금 느헤미야에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감화를 받은 거예요. 마음을 받고, 그럴 때 마음을 받고 나서야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고 있는 느헤미야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아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밤에 일어나서 믿을 만한 사람 몇몇만 데리고 그 밤중에 그 성벽과 성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우게 돼요. 느헤미야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왕의 조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호위하고 있던 군대 장관과 군사들이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목재와 물질들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사실 금이 환영인데 느헤미야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낮에 내가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다, 내가 군대를 데리고 왔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만큼 가지고 왔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호강하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밤중에 조용히 잠잠히 있다가 밤중에 그때서야 일어나서 몇몇 사람만 데리고 성 전체를 돌아보는 탐색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거든요.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있었죠. 왕궁에서 뭘 받겠습니까? 왕궁에서 정치적 싸움들을,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싸움들을 여럿 봤을 겁니다. 많이 봤을 겁니다. 자신을 어떻게든 모함하고 회방하고 공경에 처하게 해서 자신의 입지를 꺾어 놓으려는 그런 회방꾼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끼리 그렇게 싸우는 모습도 봤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2장 10절에서 우리 오늘 봤던 본문 바로 앞절에서 누가 나왔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의 회방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지금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내가 해야 될 바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여러 경험들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지혜가 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탐색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탐색하고 있는지 보시게 되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자신의 형제였던 하나니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 다 불탔다, 능욕과 회파됐다, 굴욕을 당하고 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 소식들을 자기 귀로 들었다가 지금은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직접 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계속 그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살피고 있는데, 오늘 본문 중간쯤에 보면은 보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보니,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이 보니는 소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소벨을 쓰고 있는데, 이 소벨은 그냥 흩어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쓱 지나가는 정도로 그냥 가볍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감찰관이 감찰하기 위해서, 감독관이 감독하기 위해서 아주 면밀하고 신중하게 살피고 있는 모습, 면밀하고 신중하게 조사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이 보니, 소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의미로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국어로는 보니 이렇게 아주 짧고 간단하게 번역이 되긴 했지만 실제의 의미는 아주 면밀하게, 아주 신중하게 내막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다는 내용의 단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회파된 사람들, 이 회파된 영적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면밀하고 신중하게 보면서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조사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골짜기 문을 지납니다. 또 용정과 분문에 이르러서 보게 됩니다. 무너지고 타버린 성벽과 성문의 모습을 철저하게 조사하면서 하나하나 살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디까지 갑니까? 샘문과 왕의 모세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는 완전히 무너져서 길 자체가 막혀서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자기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이 지나갈 수 없는 그 정도의 회파된 상태였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것을 관찰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무너지고 회파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얘기해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육적인 회파였지만, 외적인 회파였지만 영적이고 내적인 면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외형의 모습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골짜기 문, 이 골짜기 문은요, 눈물 골짜기예요. 눈물 골짜기.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잖아요. 기복이 있잖아요. 즐거울 때, 행복할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기쁠 때, 이런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어요. 그 굴곡이 있는데 그 굴곡 속에서 인생 가운데 흘렸던 그 눈물, 이 눈물의 골짜기가 지금 골짜기 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용정은 어떤 곳이냐면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가 만나는 곳,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가 만나는 곳이 용정이에요. 이 용정이 그런 곳인데 흰놈의 골짜기가 어떤 겁니까? 흰놈의 골짜기가 우상 앞에서 자기 자녀를 불태워 죽였던 곳이, 제물로 바쳤던 것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아주 가증한 곳이죠.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바칠 때 어떤 마음으로 바치냐고요? 부모의 이기적인 사랑으로 바치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지 너도 좋은 곳에 가고, 네가 죽어야지 이 나라가 잘 되고 우리 가문이 잘 된다. 네가 죽는 것이 모두에게 잘 되는 것이니까 너 죽어라.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죽는 것이 부모의 고통이 아니에요. 영광이죠. 그 영광으로 생각하는 우상에 완전 빠져있는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자녀를 죽인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불태워 죽였던 것, 부모의 이기적인 잘못된 신앙과 신념과 사랑의 그 결과가 드러났던 곳,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였는데 그 흰놈의 골짜기와 이 기드론 시내가 만나는 곳이 용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럼 기드론 시내는 어디입니까? 기드론 시내는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의 반역 때문에 울면서 강을 건넜던 그 시내, 거기가 기드론 시내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떠난 이후에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 직전에 기도하러 가셨죠. 기도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건넜던 곳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기록들이죠. 그 기드론 시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흰놈의 골짜기, 기드론 시내 만나는 곳, 여기가 용정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죠.
또 분문은 어떤 곳입니까? 분문은 배설물을 버리는 곳이에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배설물과 쓰레기를 불태우고 버리는 곳, 여기가 분문인데 굉장히 더러운 곳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분문과는 달리 샘문과 왕의 문이 있어요. 샘문과 왕의 문. 이름에서도 좀 깨끗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샘문, 이 샘문 하니까 좀 뭔가 샘 솟는 어떤 깨끗한 물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깨끗한 곳이었어요. 왕의 문, 왕이 거닐던 곳이고 왕이 지나는 문이었으니까 또 얼마나 깨끗했겠습니까? 결국에는 깨끗하고 경건한 곳이 샘문과 왕의 문인데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지나갈 길이 없이 막혀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내용들이 마치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깨끗하고 경건에 이르는 길은 막히고 깨끗하고 경건에 이르는 길은 갈 수가 없이 완전히 막혀 있고 분문과 같이 그리고 이 용정과 같이 이런 것들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은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들은 얼마든지 접촉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너부러진 상태, 엉망인 상태, 온통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것들, 추악한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것들만 지금 너부러져 있는 상태, 이 상태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 성문 관찰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런 상태의 예루살렘을 경험하고 탐색한 거예요. 야, 성벽이 무너지고 영적 상태가 무너지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되어져 있고 무너져 있구나 하는 것을 탐색하면서 경험하고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사흘길을 잠잠히 준비하며 주변을 탐색해 보십시오. 여러분 소리만 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잠하게 사흘길을 여러분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주변에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봤을 때 여러분 주변에 이 골짜기 문과 용정과 분문과 같이 아픔과 상처와 더러움과 추악함과 가증함으로 널브러져 있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시라고요. 그 주변이 정리가 돼야 돼요. 주변을 여러분이 분별하면서 정리하고 반듯하게 볼 수 있어야지 여러분이 그들을 보면서 그곳에 너부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애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 애통함이 있냐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눈물과 아픔 가운데 이 가증한 모습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 애통함이 있냐는 겁니다.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냥 돌고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탐색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살피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변 가운데 눈물골짜기 인생과 배신의 상처로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또 더러운 자들, 패역한 자들, 그들에게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분문에 있는 머물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샘문과 왕의 문처럼 그 경건과 거룩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막힌 인생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못해요. 교회의 교자도 꺼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못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못해요. 경건에 이르는 깨끗한 곳에 이르는 그 걸음걸음에 한 걸음도 도전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막혀있는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막혀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화를 받고 내가 내 주변을 탐색할 수 있어야지, 그들을 볼 수 있어야지, 영적 시각과 눈으로 볼 수 있어야지 그들에게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애통하셔야 돼요. 애통하셔야지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내가 뭘 도와줄 것인지, 뭐가 맡겨있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살피면서 여러분이 시도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이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 3일의 사흘의 잠잠함을 경험하시면서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의 내면과 모든 영적 상태를 탐색하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나면은 야, 내가 뭘 도와야겠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도전 가운데 먼저는 공고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공고하죠. 얘기로 공고합니다. 말로 공고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공고를 하게 되는데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까지는 아직까지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잠잠하게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얘기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분명히 잠잠했어요. 탐색했어요. 그 모든 상황들을 조사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조용하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뭐 때문입니까? 아직까지 말할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이후에 애통하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시고 내 속에서 정리하게 하시는 시간을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지 이 모든 시간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때를 알게 하시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계속 얘기하지만 왕의 조서를 갖고 있습니다. 군대까지 거느리고 왔습니다. 모든 목재와 재물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건데 느헤미야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결정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 겸손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할 때 조급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느헤미야도 지금 조급하게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고 또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내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조급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해라. 너희 가족의 자녀들, 너희 가정의 남편, 아내, 그리고 믿지 않는 친족들 모두 구원해라 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내 마음이 앞서지 않도록, 내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내 계획이 앞서지 않도록 그때까지 잠잠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욕심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갔다가 말했는데 안 들으면은 또 싸워요. 가족들과 또 싸우고 또 복음의 문이 막혀버려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담담하게 가면서 그 때를 분별하는 이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움직이는 때를 보시라고요. 움직입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죠.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지금 여기 후에라고 나오죠. 처음에 후에. 이 후에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후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죠. 느헤미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 분별력, 이게 느헤미야의 실력이었던 겁니다. 분명한 실력이었죠. 능력이었죠. 그 때를 아니까 그 때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어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입을 다물 때가 있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물으면서 분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대화를 보면은 말을 할 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당한 공경은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너희가 당한 공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당한 공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당한 공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한 민족이고 한 혈통이고 한 지체가 아니냐, 우리가 하나다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에요. 우리성이에요. 우리성.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친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공고할 때도 우리성을 얘기해야 돼요. 너 그러면 지옥 간다. 너 그러면 망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성을 드러내면서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성 안에서 희망을 전달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의 고통이고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수치니까 우리가 이제 일어나자. 우리가 이제 다시 일어나자 하는 이 우리성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일어나는 도전과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얘기할 때,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너희 집,
너희 교회, 너희 집, 너희 교회 마음이 안 가잖아요. 마음이 안 가잖아요. 너희가 망하든지 말든지 너희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는 이런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를 얘기하게 될 때에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우리를 얘기하게 될 때에 이 마음의 진심이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게 되는데, 이 우리라는 이 마음을 바라볼 수가 있을 때, 경험할 수가 있을 때, 여러분, 한 명이 바로 세워졌을 때 모두가 다 무너져 있어요. 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다 무너져 있어요. 모두가 다 포기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좌절하고 있어요. 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한 명이 희망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세워야겠다, 다시 일어나야겠다 하는 그 세움의 감격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다 넘어졌어요? 다 넘어졌네. 나도 넘어질란다. 이게 아니에요. 모두가 넘어졌을 때, 우리 모두가 넘어졌을 때 그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봤어요? 무너진 거 봤잖아요. 회파된 거 봤잖아요. 엉망진창된 거 봤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다가 느헤미야가 본인이 받은 희망, 본인이 받은 소망,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 받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얘기할 때, 다 끝났다고 얘기할 때, 다 우리 할 수 없다고 얘기할 때, 그때 신앙의 긍정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과 신념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저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가족, 지인들, 친족들, 예수님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한 번 더 사울 길을 걸으시면서 잠잠하게 탐색하시고 돌아보시면서 뭐가 필요한지, 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만할 때는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내 몸이 건강할 때, 내 손에 돈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예수 안 믿어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고, 믿었던 사람도 그런 교만이 몰려오면은 예수를 버리는 경우까지 있어요. 왜요? 내가 지금 돈이 있거든, 건강이 있거든, 내한테 이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 그 모든 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아주 실제적인 방법은요, 여러분, 그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들의 육체의 성전, 그 퇴파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졌을 때, 아, 무너졌구나. 나한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 하나님 믿어요. 그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친족들이 병 걸리게 하시고, 사업이 망하게 하시고, 취업이 안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꽉꽉 막히게 하셔서 본인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겁니까? 또 그렇게도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학업 때문에, 취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자녀 건강, 재정, 관계, 여러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때, 그때 본인의 죄와 악을 발견하고 돌이키면은 그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그런 상황까지도 몰아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면 그게 복이라고요. 왜요?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복은 영원토록 끊임없이 주어지는 우리에게 완전한 복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고난이 축복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가 축복이에요. 고난이 축복이에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봤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그때 내 교만을 발견하고 내 죄와 악을 발견하고 내가 돌이켜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게 고난이 축복이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중3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의 아픔 때문에, 그 투병 생활 때문에 저희 가정이 예수 믿게 됐어요. 아버지의 죽음은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이 저희 집안에 복이 된 것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들이 육적으로 무너지기 전에, 다 빼앗기기 전에, 다 약탈당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이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려서라도 믿게 하시겠다면 그것 또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 뜻대로 행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누가 무너지기를 원했어요? 안 무너지기를 원했어요. 근데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가운데 무너진 문제와 원인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낙담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금 무너진 이유와 원인을 얘기해 주면서 희망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불어일으키는 사람, 이 사람이 느헤미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분별력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는 이 분별력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때를 분별하는 이 분별력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간절하게 부탁드리는데 말씀 묵상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동안에 여러분 귓가에 들려오는 영적 소리는 몇 분, 몇 시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동안에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영적인 말씀의 도전은 몇 분, 몇 시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온통 세상의 소리만 듣고 있어요. 여러분은 온통 세상 것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온통 세상의 더러운 분문 속에서 뒹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 도전을 일으킬 수가 있냐고요. 매일 교회 나오십니까? 아니잖아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여러분의 심장을 두들길 수 있는 소리가 어디서 들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손에 2달치 한 권의 그 책, 커피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그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그 책을 들고 한 주간 몸부림치고 2달간 몸부림쳐 보시라고요. 매일같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매일같이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인풋 아웃풋이에요. 여러분 속에 인풋이 세상 것이 많이 들어갔는데 아웃풋 되는 게 어떻게 영적인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당연히 육적인 것이 나오죠. 여러분의 안에 영적인 도전, 영적인 은혜, 영적인 공급, 이 말씀을 통한 공급이 계속해서 인풋 될 때 여러분 속에 내면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나오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영적 도전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너졌어요? 무너진 상태에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이 절박함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 아직까지 덜 무너졌다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전에 할 수만 있는 대로 말씀 양육하시고 교육하시고 큐티하시고 가정에서 나눔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그 아이들의 귀를 때리고 눈을 때리고 그 마음을 때려도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말씀 보세요. 말씀 깨달으시지 않으면 새벽 묵상 매일같이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데 한번 보시고 또 읽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난 안 되네,
나는 봐도 안 되네. 봐도 안 되네. 그러지 마시고 안 되면 될 때까지 보고 안 되면 될 때까지 보고 안 되면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영적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도전이 있어야 돼요. 왜 도전은 없이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냐고 얘기합니까? 왜 도전은 없이 나는 왜 이렇게 사냐고 얘기합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흘길을 걸으세요.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그 사흘길을 걸으세요. 잠잠할 때를 기다리시면서 내 소리만 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내가 잠잠할 때, 말할 때, 그때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느헤미야의 실력이었습니다.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간증하죠. 이제 자신의 그 마음에 있는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저희 교회도 앞으로 간증하는 시간을 종종 가질 겁니다. 통독도 끝나고 또 제자 훈련도 끝나고 하면은 실제적인 훈련의 시간,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느꼈던 그 간증들 함께 나누는 시간들 가질 건데 이 간증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도전을 주는 귀한 도구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어떻게 도왔는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회파된 소식을 듣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래서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중에 왕 앞에 수심을 드러내게 되고 왕이 나에게 물었고 왕에게 간청하고 또 지혜롭게 요구했더니 왕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며 조서를 주고 군대를 보내고 모든 목재까지 주면서 여기에 나를 이르게 했다. 이 얘기 아주 짧게 얘기했지만 이 얘기를 느헤미야가 줄줄 얘기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을 겁니다. 이 도전을 주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말씀 잘 보세요.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백성들의 말입니다. 백성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지금 누가 일어나자고 얘기합니까? 느헤미야가 일어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일어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도전과 간증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구나,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서 일어나 건축하자 하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일어나 건축하자 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으면 왜 140년 동안 왜 90년 동안 그렇게 넋놓고 있었어요? 한 명의 사람이 도전을 느끼고 한 명의 사람이 불을 던지니까 그 불이 장작불이 되어가지고 활활 타오르면서 다시 한번 민족이 일어나는 역사가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느헤미야의 간증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간증이에요. 필요해요. 여러분의 간증이 필요해요. 여러분 잠잠한 때를 지내시면서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친족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도전이 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교회 가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라 말하지 않아도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일어나 건축하고 싶다 하는 마음과 함께 자신의 내면의 영적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도전을 저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여기저기 우울감과 상실감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핍박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나누십시오. 간증하시고 또 자랑하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내시면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픈 자들이 살아나고 힘든 자들이 살아나고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고 이런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듯한 사람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만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발견하셔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자랑거리를 만들고 여러분 안에 이 안에 하나님 앞에서 간증할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런 체험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내가 누구한테 자랑을 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도전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간증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내면에 넘치는 간증의 제목들, 자랑의 제목들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체험했으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19절 말씀. 담대하게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느헤미야를 보게 되는데,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 보십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지금 산발락 도비아가 등장하고 있죠. 이 사람 2장 10절에 나왔던 회방을 대비하고 있었던, 해방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소식을 이미 느헤미야는 알고 그 회방꾼들을 대비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명이 더 붙네요. 누구예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이 사람까지 합세해가지고 회방꾼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느헤미야를 굉장히 업신여기고 있고,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비웃고 있습니다. 민족을 비웃고 있어요. 그리고 왕의 조소를 가지고 왔다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서도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별거 없네, 자기들이 뭘 하겠어? 아무것도 못하지?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있다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지도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주도 면밀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실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세 사람이 긴장한 거예요. 긴장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회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모습 가운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보시라고요. 담대하게 대처합니다. 담대하게 이 모든 것들을 끊어냅니다. 똑같이 싸우지 않아요. 욕한다고 욕하고 비웃는다고 비웃고 조롱한다고 같이 조롱하고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조롱하고 그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비난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항상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억누릅니다. 보시라고요. 20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서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는 우리 민족은 누가 돕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우리는 형통하게 된다고, 될 수밖에 없다고, 너희들이 막아도 안 된다고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는 우리에게 와서 말할 자격이 없으니까 조용히 있어라. 너희는 여기서 말할 자격이 없으니까 조용히 있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벗어난 자들과 회방과 공격에 우리가 다 맞설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그들이 택자인지 아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영역에 대해서만 최선을 다하고 결과와 결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분명히 나왔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에 너희는 영혼 구원과 상관없고 나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너희는 말하지 마라 하는 이 내용인데,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느헤미야가 이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에게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회방꾼들은요, 교회 안의 회방꾼이든 교회 밖의 회방꾼이든 모든 회방꾼들은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기득권이에요. 기득권에 놓치기 싫어가지고 자기의 소리를 내고 자신의 입지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그래요. 하나님의 의는 없습니다. 자기의예요. 자기의. 내가 칭찬받고 내가 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했지, 이 이야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회방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이에요. 왜?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왜 사람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왜 사람이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 드러나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기득권에 놓치기 싫어가지고 자신들이 드러내는 모든 것들이 회방꾼인데,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 가나안 지방, 예루살렘, 이 유다 땅 이쪽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 민족을 흥왕하게 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기득권을 뺏길까봐 회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의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가족들에게도 기득권이 있다고요. 세상 속에서 얻어놓은 그 기득권, 빼앗기지 않고 싶은 기득권, 그 기득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회방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공격하죠. 사생활 침해하지 마라.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 강요하지 마라. 너나 잘 믿어라.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내가 알아서 키운다. 내가 돈 번다. 네가 돈 버냐. 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강압적으로 나옵니다. 쉬는 시간까지 침해하지 마라.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을 회방하면서 억누르고 있는데, 이 모든 모습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말할 바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하죠? 너무너무 다양한 가정 환경과 상황과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이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잠잠한 길을 걷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감화를 받아서 여러분이 자랑하고 간증거리가 풍성해지고, 또 그들의 회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이 말할 바를 찾되,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할 바를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대적하되, 분노하며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담대하게 전달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를 드러내는 귀한 생명사역의 현장을 펼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은 사흘길을 통해서 준비하고 탐색하세요. 사흘길을 통해서 준비하고 탐색하세요. 누구든지 무너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무너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무너진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무너진 이유가 있다고요. 그 무너진 이유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무너진 이유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요. 분명히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흘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준비하고 탐색하시면서 왜 무너졌는지 그 내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공고와 신앙 간증을 통해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담대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무너진 후에 회복이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파문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파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무너진 거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무너진 것 때문에 문제의식 가지지 않습니다. 무너진 것 때문에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것을 보고 아파하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무너진 것을 보고 내가 다시 일으켜야겠다는 희망과 도전과 소망을 가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의 그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그 애통함이 생명의 파문을 일으키고 희망과 소망의 파문을 일으켜서 모두가 예수 믿게 되고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로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도전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